귀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교회는 오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40여 명 되는 직원들은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 물류센터 안으로 5명의 소방대원들이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간 이후에 다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은 긴급히 빠져나왔지만 맨 앞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맨 앞에 들어갔으니까 돌아오면 맨 나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 앞서 들어갔다가 맨 나중으로 나와야 했던 한 소방관이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분을 버틸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벌써 그 50분이라는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어제 이런저런 뉴스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뉴스를 보고는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던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생존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사망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 이 말과 유사하지 않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겠냐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구조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구조되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또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화재가 나고 24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다 대피하는 것까지는 보셨지만 하나님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그 나중에 5명의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 없고 보지 못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혹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구조되지 못한 소방대원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알려진 것이라고는 52세 정도 되는 소방관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불교인지 무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모른 척 하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분명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 눈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부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 눈에는 그저 불타는 건물만 보입니다. 그냥 활활 불타오르는 그 건물만 보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50분을 버틸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아직 나오지 못한 그 소방대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것을 보셨습니다.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들어간 것도 역시 보셨습니다. 못 보실 수 없으시죠. 한 사람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보시고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불타오르던,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화재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을까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이제 몇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아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그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다라고 같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덤불을 선택해서 모세에게 오셨던 것이지요. 왜 가시덤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던 것이 왜 가시덤불이었을까요? 그저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하여 다니는 그 길가에 가시덤불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모세를 선택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 가시나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너무 연약한 풀이라서, 나무라서 사막의 열기가 아주 몹시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내리쬐는 열과 밑에서 올라오는 그 열이 너무 뜨거우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불타버리는 것이 가시덤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운 사막에서는 그런 광경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불이 붙은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날이 너무 더우면 그냥 스스로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화장지 있잖아요. 거기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후루룩 하고 후루룩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더운 날이기 때문에 불타버린 가시덤불인데 그 가시덤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기를 내면서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분명 불탔으면 연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에게도 이상한 일이었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가시덤불에 임하셨고 가시덤불이 연기를 내면서 타지 않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혹시 그냥 모르고 지나쳐 버릴까봐 좀 특별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주석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가시떨기 나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경멸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교될 수 있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연약한 떨기나무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을 계시, 즉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다. 고통의 자리는 신의 부재의 자리이다. 고통당하는 자는 과연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열보다 더 강한 불꽃으로 떨기나무가 소멸되는 것을 지켜주셨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말들 하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거 맞는가? 그분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간혹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답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현존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가시떨기나무가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열로 인하여 그냥 스스로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시덤불에 누가 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열로 인하여 스스로 불타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시덤불을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태양열로부터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누구로 보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로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겁니다. 이상한 모습을 보고 갔죠. 그리고 그 앞에서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 이것이었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디 있겠니? 네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어디 있겠니? 내가 어디 있을 수 있겠니? 고통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정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답인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그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그 불구덩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안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별일 없었다든지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어떻게 됐어요?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태워서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제 그 풀 속에 들어갔다 나오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요.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분명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한 겁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한 거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죠. 불탄 냄새도 없었던 거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이 그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별일 없었다는 시 그냥 툴툴 털고 좀 괜찮네 하고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출되지 못한 그 한 명의 소방관이 구출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기적을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기적, 그것이 기적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다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은 바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게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도 네 생각하고 좀 너무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구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생사 여부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존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쩌면 제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더 높으신 생각은 무엇일까요? 더 높으신 생각.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조되기를 원하고 구출되기를 원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다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더 높으신 생각 말고요. 더 높으신 생각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더 높으신 생각으로 더 높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 선지자를 봤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서 먼저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유언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많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했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먼저 한다는 말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니 때를 쓰죠.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각은 더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아쉽긴 하지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누구의 생각이 더 맞았을까요?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된 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성경을 좀 이제 같이 볼게요. 열왕기하 보세요. 20장이요.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요새로 말하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문안 온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사절단이 출발할 때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쌩쌩하고 너무 건강한 겁니다. 분명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더 건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럼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20장 13절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했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게 됐죠. 그랬을 때 선지자가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왕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고요?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요. 그리고 누구를 잡아가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특별히 왕족들을 잡아가서 뭘 삼아요? 바벨론 왕궁에 환관을 삼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환관이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렇게 가서 바벨론 궁에 환관이 됐던 것이죠. 이뿐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보세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므낫세 잘못이지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한 말씀은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열왕기하 21장 보세요. 1절, 2절, 3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절, 2절, 3절이에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죄와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 그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 위에 몇 살에 올랐어요? 12살에 오릅니다. 12살에 올라요.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된 다음에 그 므낫세가 왕 위에 오릅니다. 몇 년이 왕이 되냐면 55년 동안 왕이 됩니다. 가장 오래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5년간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으로서 했었던 일은 차마 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만 합니다.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15년을 더 살았던 것이 히스기야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 더 살아야겠다는 그 히스기야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개혁을 다 완수하고 지치고 힘들었으니 이제는 이쯤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히스기야 본인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히스기야, 당신의 생각과 바람대로 15년을 더 살았던 것이 좋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교만해질 줄 몰랐습니다. 제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 그런 왕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선택의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더 살렵게 해달라고 그렇게 떼쓰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라고 저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증언의 말씀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개인의 과거의 생애를 알고 계시며 그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사람이 병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혹은 낙심하고 배도함으로 그분을 모독할 것인지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시하는 이유들과 드리는 열렬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면서 당신의 뜻에 합당할 경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십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바의 전부이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가장 당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회복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교육 25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그때 하나님의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엇을 아셔요?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은 인생의 쉼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더 높으신 길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그분께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듭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리 말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 있겠니?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네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붙들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 영원한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되시는, 그래서 정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디에 있겠니? 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너를 떠날 수 없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들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자리고, 나는 네가 그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인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달라서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지.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해주면, 그렇게 응답하면 그럼 더 좋을 것 같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히스기야 봐봐. 내가 가장 좋은 때를 알려줬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했어. 그런데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그 히스기야의 삶을 너희들 보게 되었잖아. 그렇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모든 걸 다 자랑하고 보여만 주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 유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잡혀가서 적국의 나라에서 환관이 되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갖는 그 생각, 그때가 너희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때인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저희가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내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제가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바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오늘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